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있으세요? 두려워하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우리 리더들이랑 좀 어제 먼저 나눴는데 생각보다 무서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리더들이. 그래서 끼케야 나온 게 뭐 귀신, 네, 뭐 귀신 무서워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어두워지는 걸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맨날 잘 때 이제 불을 켜고 자는, 네, 그런 좀 이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나이는 다 먹고 군대까지 갔다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무서워하는 게 좀 있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던져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물고 뜯고 이제 헐뜯으시라고. 네, 저는 네, 저는 놀이기구를 못 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놀이기구 못 하는데, 네, 또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먹는 건 좋아하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음식이 좀 여기에서 좀 많이 센 척을 하고 있긴 한데, 음식이 항상 나올 때 이게 매운 건지 아닌지를 저는 항상 이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맛을 보고 먹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매운 거를 뭐 제가 못 먹진 않아요. 먹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잘 먹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청년들 몇 명이 이제 할로구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할로구 가보셨어요, 여러분? 할로구? 할로구 안 가보신 분? 꽤 있네요. 네, 아마 올해도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할로구 가는 모임이 아마 또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할로구를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할로구 가갖고 뭐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저는 좀 이게 되게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가서 뭐 그 하루 종일 그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참 불편해가지고, 네, 저는 놀이동산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전의 문제, 어떤 그 시간의 효율의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놀이동산 가지 않습니다. 네, 뭐 단순히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저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것을 마주하게 되면 증상이 뭐죠? 뭐 현기증이 나거나 두통이 발생하고, 네, 뭐 입이 막 이게 꼴깍꼴깍하게 침이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식은땀이 나기도 하죠. 제가 놀이기구를 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막 이 식은땀이 나고 좀 아무튼 별로 안 좋아해요, 놀이기구를. 네, 상해 오기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제 서울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서울랜드를 갔는데, 서울랜드가 이게 조금 섹션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뭐 어른들 타는 놀이기구 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이제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타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난도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삐끗삐끗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자이로드로까지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높이 올라가고 풍선 같은 게 막 이게 돌아가는 거, 뭐 다람쥐통 같은 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저는 타기 싫었는데 다니가 저희 둘째가 타자고 그래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 이제 키가 통과돼서 타는데 항상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막내를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둘째 녀석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탔죠. 탔죠. 타는데 이 높이 떠서 올라가고 막 돌기 시작하는데 막 전 미칠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아빠 재밌지, 아빠 재밌지 그러는 거예요. 예, 대답을 못 하겠어요. 재밌지도 않는데. 재밌지 않는데 어떻게 재밌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한참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막 멀미가 제대로 와가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이후부터 아무것도 못 탔습니다. 네, 뭐 근데 이런 눈빛도 좋아요. 뭐 불쌍해하는 눈빛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아무튼 이게 놀이기구를 저는 그래서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전에 도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네, 아마 이제 자 정신 차리시고, 네, 놀이기구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네, 이런 두려움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있겠죠. 뭔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한두 개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놀이기구가 두렵고요.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놀이기구 얘기 잊어버리세요. 네, 저한테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우선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물어보니까 그래서야 아담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시나요? 사람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감정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는, 이 세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이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몰두할까요? 돈을 이만큼 벌어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두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다면은 죄송해요. 내가 성공한다면은, 내가 학업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다고 한다면은 이런 두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해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포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두려움들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두려운 감정을 언제든지 느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꺾였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갈 때였어요. 바다에서 이제 막 거센 파도가 막 불어닥치고 높은 파도가 그 배를 이제 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분명 그 배 안에는요,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평생 어부만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파도와 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그 자연재 앞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우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파도를 이제 잠잠케 하시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구나,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배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였고요. 어려운 일이었고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이때입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것이고 신뢰했겠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죠.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도 찾아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온갖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꺾였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개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몇 번 하셨는지 세보니까요, 365번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주 하신 명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많이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 겪게 되는 현상인 거 알지만, 상황인 거 알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항상 극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365번이나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유일한 비결은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굉장히 신앙의 어떤 원리와도 같은 이야기지만요, 사실은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게 팍팍 튀어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아직도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류를 왜 아브라함에서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원래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속했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 살면서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모시던 신, 자신의 민족이 모시던 신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신 거죠. 그러고 하신 명령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냐면요, 이때는 고대 사회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일군 것들이 남아있는 도시가 있고 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전부 다 그 지역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뜸 찾아오셔서 떠나라고는 했는데 떠나려고 했더니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고 두려울 겁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라고 고민했겠죠. 나 하나님한테 속은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심정이 두려웠을 것이고 떨렸을 것이고 복잡했을 겁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었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잠깐 틀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 저는 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웠을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시면은 그에게 있었던 심정은, 감정은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이 행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행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가 떠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잠깐 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전체라고 해도 말이 되겠지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약속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크게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가거라. 가거라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 명령이죠.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냥 살던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빼주셔도 돼요. 1절에 가거라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슬라이드 빼주셔도 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요, 방금 우리는 이제 가거라 명령형으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네, 명령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거라라고 했었을 때
뭐 돌격 앞으로, 뭐 약진 앞으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걷다, 동행하다, 함께 길을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아주 소중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가 내가 말하는 곳으로 네가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 명령은요, 내가 너를 시킬 일이 있으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 길을 가야 돼라고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만 밀어넣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 위로 너가 걸어갈 때 나도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숨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너도 같이 좀 와서 같이 걸을래? 나랑 함께 이 길을 걸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왜 그러면 그는 떠났을까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니 두려웠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거라, 할라크라는 단어를요,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풀어놓은 겁니다. 길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랑 같이 갈 길이 있는데 나 너랑 같이 갈 거야.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고 나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게 같이 걸어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할라크, 가거라는 그 명령이 그냥 단순히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랑 그 길을 같이 걸어갈 테니 같이 걷지 않을래? 라는 초대와 초청의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말씀이죠.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고, 내가 너랑 계속해서 같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걷자. 나랑 함께 있다는 건 넌 기억해 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아. 같이 걸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벽과 같은 것이, 장애물과도 같은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분명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신다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떠났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을 가가지고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쓱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발자국들이 모래사장에게 남았대요. 근데 그 발자국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고 어떨 때는 나란히 걸어오는 발자국이었고, 분명히 보이는데 어쩔 때는 그 두 명의 발자국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떨 때는 발자국이 두 개고
왜 어떨 때는 하나가 됐다가 다시 또 두 개가 될까? 고민을 좀 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 명의 발자국만 남았던 시기는 자신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던 때는 자신이 인생이 평안할 때, 그때는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대요. 평안했고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 옆에서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던 그때인데, 정작 어렵고 고생 많이 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발자국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약 오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아니 저랑 같이 이렇게 잘 걸어오시다가 제가 정말로 힘들 때에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발자국 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물어봤대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 힘들 때 내가 너 업고 걷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평안할 때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느껴지고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따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가끔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잠시 그 두려운 문제 앞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 스스로에게 외쳐보고 던져보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두려운 문제 앞에서조차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상황과 매일의 일상과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때문에 살았고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곳에 보니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죠. 학업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진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취업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쥐어짜고 있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때 잠시 멈추시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보면은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단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의 조건들, 두려운 상황들, 두려운 거리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에 눈 돌리지 마시고 그것들에 깊이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옛날 찬양인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내어놓고 의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장애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것이며 장애물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산산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두려움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신다는데, 그 걸음걸이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두려움에 계시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이 걸음걸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